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가 법을 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문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얼마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닫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났었느니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두 분과 함께 호수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호수를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수를 걸으면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두 목사님에 대해서 농담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함께 참석하지 못한 한 목사님은 그 시간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나 그분은 매일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석을 못했고 또 한 목사님은 고난주간 중에 점심은 금식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분들께 비하면 날라리 목사들이 아닌가 그런 농담을 하면서 호수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금하고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전포교회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설교를 했는데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마음이 뜨거울 때 이제 부활절이 되었는데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3일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토일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래요. 그때 우리 아들이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음식을.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이틀 금식하면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 먹고 힘을 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시커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고난의 의미와 또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도 그 고난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당하신 후에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기간을 가리켜 말하는데 일주일을 말합니다. 이 한 주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한 주간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온갖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 아니시지만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 더 나아가서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은 이런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던 분이, 그렇게 많은 물고기 500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분이, 바다 위를 걸었던 그분이, 병자들을 고쳤던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분이 이제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기적을 행했던 저분이 저렇게 약할 수가 있나?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망을 했고 도무지 이런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이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도 승리를 장담했고 예수님도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사탄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패닉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독교는 거기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새벽이 밝아왔을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아침, 이 주일날 아침, 이제는 새벽이 밝아왔을 때 큰 반전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거했고 이 부활의 증거는 온 세계 모든 민족까지 다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실제적인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앞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죽고 말이야죠. 그 죽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죽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1에 또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러면 앞으로 될 일도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의 부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 실제적인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현재적인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현재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죄의 잔찌꺼기들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꿈틀거릴 때 그것을 죽이고 날마다 우리가 어려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이야기의 출발은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주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오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 성전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승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금요일 날 저녁이 되어도 삿감을 내리지 않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극렬한 유대인들은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게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장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극한 핍박을 당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이 그런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던 연약한 여인들이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면 이집트인들이 미라가 많은데 이 미라가 왜 그렇게 미라가 만들어졌냐? 이집트인들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시신에다가 썩지 않도록 하면 썩지 않은 시신이 앞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미라를 만들죠. 3000년이나 지난 그런 미라도 있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집트 국립박물관에서 미라를 봤습니다. 이렇게 바짝 말랐는데 선명하게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뿌려가지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부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다가 그래 시신에 뿌리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가면서도 걱정이 많았겠지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리나, 우리가 연약한 여인들인데 그 돌을 어떻게 굴리나, 누구에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여인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생각에는 오직 죽으신 예수님께 어떻게 잘해드릴까? 그래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그 장례가 값진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야 될까? 그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체에 향유만 뿌려주면 된다. 그것이 최선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어떤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 천사가 보였습니다. 천사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개 같은 형상의 옷은 눈처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무덤을 지키는 부인들이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지켜야 돼. 왜 무덤을 지켰습니까? 다른 성에 보면 27장에 보니까 이 무덤을 지키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빌라도에게 청구를 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거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돌을 굴려내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옆에 있었다는 거죠. 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었나는 거죠. 무덤에 왜 군인들이 있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서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교대로 무덤을 지키게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돌 위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었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금성금성 듣는 거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금성금성 듣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것도 다 흐려지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결단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목숨을 걸어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도 베드로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새벽에 달 오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었고 모든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두 다 도망을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믿고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하거나 세상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나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고 자부를 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중요한 자리에 나를 앉게 해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바로 요한의 어머니가 또 요한 자신들도 그렇게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오른편에 있는 권세자가 될 것을 그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인 무덤에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멀리서도 지켜보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
여러분 무덤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그것도 여인의 모습으로 여인의 신분으로 무덤을 향해서 간다.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무덤을 지날 때는 항상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소를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래 아이들이 길이 좁기 때문에 소를 먹고 이렇게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쭉 지나가면 그날에는 아이들이 산에서 놀다가 너무 오래 놀다가 늦게 출발했는데 막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는 맨 뒤편에서 소를 몰고 오는데 어느 무덤을 지나는데 무덤 앞에서 흰 옷 입은 여인의 그 시간에 그 어두운 흰 옷 입은 여인이 거기 있는데 머리가 막 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봤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 뒤로부터는 정말 밤에 무덤을 지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공동묘지에 보면 비가 오는 날엔 공동묘지에 빛이만 갑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는 시신을 깊이 묻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와서 거기 지나고 시신이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는 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여기서 빛이 반사돼 형광물질이 반사돼서 멀리서 바라보면 빛이 번쩍번쩍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도깨비 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무덤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토록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뛰었습니다. 대박 뉴스라고 그러죠. 며칠 전에 나도 대박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그보다 더 큰 대박 뉴스가 이 여인들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목격하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들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가장 처음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실 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여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슬픔, 두려움, 무서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멸치할 만한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니라, 살아났었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었느니라, 이것뿐이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 첫 부활의 증인은 놀랍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현재적인 부활, 실제적인 부활, 그리고 역사적인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것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났었느냐?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까는 모든 두려움만 가져갈 것인데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들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면서 그렇게 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았죠.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안하냐라는 이 한마디는 모든 슬픔과 걱정,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실망해서 베드로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베드로의 반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역이 베드로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 그 말 속에는 이제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는 뜻도 있겠지만 오늘 갈릴리로 가서 먼저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표정만 삭힙니다. 바다로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갈릴리로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신망이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셨습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죽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떨쳐버렸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한 사람은 모든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데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여인들처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현재적인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정말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끝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만난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자녀는 또 믿지 않은 부모를 위하여, 또 믿지 않은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재적인 부활과 실제적인 부활과 역사적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죄에 대하여 죽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